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가람 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 민수기 22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의 풀을 뜯어먹음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하니 그때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빌은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서 유숙하니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이다.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 것에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자,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의 행진이 모압 광야에까지 이르러 왔을 때 그 모압의 왕이었던 발락이 이 이스라엘을 막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꾀를 내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압 평지에 진친 이스라엘에 대해서 모압 왕 발락은 너무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왠고하니 감당도 안 되는 엄청난 무리가 모압 평지를 새까맣게 메우고 있는 모습이란 모압 왕에게는 그 자체로 공포였을 겁니다. 어찌할 수 없을 만큼의 엄청난 많은 무리들, 자기들보다 더 많은 무리 같아 보이는 숫자는 그 공포 자체이겠죠. 뿐만 아니라 그들이 거쳐오는 과정에서 이 모압 땅을 항상 노리고 삼키던 시혼 왕, 아모리 왕 시혼과 그리고 바산 왕 옥을
옥마저도 무찔러 버린 이스라엘이라면 자기들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는가라는 두려움이 그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발락 왕은 두려움에 공포에 사로잡혀서 전문 주술사를 불러서 저들을 저주해야겠다. 그래야만 우리가 이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지금의 전쟁이야 무기 대 무기로 싸우는 전쟁이지만 고대인들에게 있어서 전쟁은 신의 전쟁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과 저 신의 싸움이라고 믿었기에 강한 신이 약한 신과 그 나라를 저주하면 그러면 그들을 이길 수 있다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발락은 저 이스라엘을 강한 신이 저주해서 묶어놓음으로써, 한마디로 영적으로 묶어놓음으로써 자신들이 그들을 공격할 때에 이길 수 있기를 바랬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 일대에서 가장 유명한 주술사를 찾았습니다. 그게 바로 발람 선지자였습니다. 이 발람 선지자는 여호와의 사자인 것처럼 여호와 이야기를 운운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가 여호와의 선지자가 아니라 그저 주술사에 지나지 않는 존재입니다. 여호와를 이야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하기 위해서 그가 여호와라는 신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언급하고 있을 뿐이지 이 발람은 진정한 여호와의 종은 아니죠. 고대에서는 바로 이런 신접한 자의 주술적 행위가 그 어떤 무기보다도 강하다고 믿었기에 발락은 바로 이 한 줄기 빛, 그들을 구원할 한 줄기 빛은 발람에게만 있다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8절에 보면 모압 장로와 미디안 장로들을 보내어서, 그러니까 지금 모압만이 아니라 미디안까지도 합세해서 이스라엘을 막으려고 연합군을 꾸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모압과 미디안의 장로들이 복채를 가지고 이 발람을 찾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이 발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내가 할 뿐이다 라고 말하면서 좀 멋진 표현, 멋진 말들을 내어놓죠. 그러니까 마음이 초조하고 불안한, 속이 타고 있는 발락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안 되겠다. 더 고위 관리를 보내어서 더 많은 금은보화를 싸들고 가서 그렇게 발람을 불러와라.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지면 죽음이다. 그렇게 보내게 되죠. 그래서 15절에 보면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발락의 마음이 심히 애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발람은요, 한번 튕김으로써 몸값을 엄청 높이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여호와의 이름을 운운하면서 자신이 마치 엄청난 존재인 것처럼 그런 폼을 잡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렇게 이야기함으로써 몸값이 갑자기 몇 배나 뛰게 되었습니다. 더 고위관들이 와서 금은보화를 산더미같이 끌고 와서 발락에게 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발람은 못 이기는 척하면서 여기에 응하게 되죠. 발람은 자신이 가서 저주하면 될 거라고 아마 기대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도 그렇게 했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발람은 지금 자신이 대적해야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 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냥 단순한 하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이 모압 왕 발락도 몰랐던 이 사실 뭐냐 하면 창세기 12장 3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은 이렇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발락 왕이 발람 선지자를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고자 하는 건 곧 무엇을 부르는 일이 됩니까? 여호와의 저주를 스스로 부르고 있는 일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들이 그냥 단순한 하나의 백성이라면 발람의 주술이 통할지도 모르지만 지금 상대를 잘못 골라도 너무 잘못 골랐습니다. 발람이 뭔가 해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축복하시는 자, 그를 감히 저주하러 든다면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서 그들을 저주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못 박아 두신 자,
언약해 주신 자,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 아닙니까? 이 발람과 발락은 이 사실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하고 이 주술사 발람이 오면 될 거라고 믿고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내일 살펴보겠지만 너무나 뻔한 결과가 나고 말았지요. 오히려 엉뚱한 결과가 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발락의 애탐은 이해가 됩니다. 거대한 무리들이 들판을 가득 빽빽히 메우면서 자기의 국민보다 더 많은 숫자가 진치고 있는 것을 보면 두렵지 않을 존재가 없지요. 그리고 그들을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가 들어 안다면 이 순간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모세는 이곳이 그들이 차지해야 할 땅이 아니기 때문에 지나만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혼 왕도 그랬고 바산 왕 옥도 그랬고 어떻게 했습니까? 막아설 수 있는 줄 착각하고 막아섰다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렇다면 모압 왕 발락은 어떻게 해야만 했었을까요? 그가 지혜로운 자였다면 모세에게 나아가서 당신이 지나가기만 하면 되느냐? 좋다, 그러면 길을 열어줄 테니 왕의 대로로만 지나가라, 이렇게 했었어야만 옳지요. 그런데 깜냥도 안 되는 모압 왕이 그 허술한 주술사 발람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려 덤벼들었다가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아주 낭패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어리석은 결과를 맞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여기 발락은 아주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가 역사에서 배웠다면 앞에 시온 왕, 바산 왕 옥에게 이르는, 그리고 아모리 왕 시혼에게 이루어진 일, 그리고 홍해를 건넌 일, 애굽에 일어난 일, 여러 일들을 그가 들어서 알고 있다면 겸손하게 엎드려 길을 내어 드릴 테니 지나가십시오 라고 했었어야 하는데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길로만 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들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그 자체로 부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바른 선택을 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본질적으로 그들은 믿음의 선택, 하나님의 선택을 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근본적으로 부정하기 때문이죠. 그러기에 그가 할 수 있는 선택은 언제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밖에 없고 하나님의 대척점에 서는 것밖에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감당도 할 수 없는 주제에 하나님의 대척점에 서서 어찌하자는 말일까요? 이 발락의 모습을 보노라면 오늘 이 시대의 세상의 모든 자들이 이렇게 어리석은 길을 간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길에 선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대적들이 우리를 막아서려고 수많은 방법과 갖은 수단을 동원하겠지만 결단코 하나님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인식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 용감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님 손 붙잡고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이 또 하나 알려주는 게 있죠. 뭐냐 하면 하나님이 축복하는 자를 저주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해줍니다. 하나님이 축복하는 자를 저주할 수 있는 자가 누굽니까? 사탄이 할 수 있습니까? 못한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런데 감히 어줍지 않은 주술사가 할 수 있습니까? 인생이 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못한다는 겁니다. 사탄도 할 수 없는 그 일, 그 어떤 인생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복 주시고 축복하시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두려울 것이 없는, 오직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분의 손을 붙잡고 그분과 동행하는 믿음의 일꾼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상에서 볼 때에는 가장 미약하고 보잘것 없는 존재로 보이지만 기억합시다. 주님이 축복하는 자를 그 누구도 저주할 수 없다는 사실. 온 세상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공격하러 들겠지만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존재를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담대함으로 세상에 꼬리 내리고
휩쓸려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담대하게 맞서서 하나님 말씀대로만 행진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행진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일꾼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직장에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축복은 여전히 우리 위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자를 그 누구도 저주할 수 없다는 분명한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내시는 오늘 이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는 태국의 김건용, 김동숙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보리람의 CGT 우리 교단 신학교 하나님이 복 주셔서 그곳에 많은 일꾼들이 배출되고 교회가 든든하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행진을 걸어가는 길에 온 세상은 우리를 가로막고 무너뜨리려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겠지만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분명한 말씀, 하나님이 축복하는 자를 그 누구도 저주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습니다. 내 삶에 어려움이 풍랑이 다가올 수도 있고 어둠이 들이올 수도 있지만 종국에는 우리를 저주할 수 없음을, 하나님이 축복하는 자를 저주할 수 없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오늘도 주님 손 붙잡고 믿음으로 당당히 일어나 걸어가는 믿음의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과 우리 하나님의 붙잡아 주심을 신뢰하면서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진정한 믿음의 행진자가 되도록 축복의 일꾼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태국의 김건용, 김동숙 성사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 행하는 불이람의 사역 위에 하나님 복을 더하사 은혜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